오늘은 계시록 변론중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에 대해서, 변호성대 역사에 대해서, 크게 잊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쓴 시련에 대해서, 다시 연의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는데요. 8장과 9장과 같이 종말의 환란장이 올 때 재앙을 피하는 역사를 다른 천사가 보여준 일인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는 역사를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다시 연의 사명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11장에서는 모든 전산여만의 변호성대 역사가 이제는 청량의 역사로 끝을 맺는 알골 모으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8장에서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제사장의 주권이 셈의 장막인 동방 땅 끝에 해두는 나라이고, 한국에서 또 나오는 동방의 기름받은 그레스 동방 야곱의 그런 기도의 특권을 가진 시적인 사명자가 나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변호성대 기도가 합하여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순교자와 순교자의 동무인 변호성도가 합하여 응답의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삼전만의 역사를 다른 천사의 다시 연의 사명자로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0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고레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에 걸쳐서 이제는 포로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고 이제 회복됐던 그런 사건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바벨론화되고 속화되고 복패되어서 신령한 게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알고 모르는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 복처럼 예의된 동안에 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인데, 그 일들이 전산년 만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7장은 인을 치는 역사로, 다시 10장에서는 다시 예언의 역사로, 또 11장에서는 이제 청령의 역사로 전산년의 관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머리나 생각으로 지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주어서 그 중에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몸에 구름을 입고 났다는 것은 하늘 내려오는 것을 보여준 역사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를 뜻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로서 더 이상 희미한 것이 더 이상 밝을 수가 없다, 이런 역사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성경들을 깨달은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를 원수를 이기는 심판주의 역사니까 무적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공중무사 받은 마귀까지도 다 굴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다니엘서 20장에서는 동방 메데바스의 왕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스가랴 1장 20절에서는 네 공장, 기술자라고 그러는데 왕국과 선사명을 뜻했고, 기록 7장에서는 다른 천사는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들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몽땅 이루어지는 변호사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전선들 만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 동안은 이루어져서, 이때만 늦음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환란 재앙에 심판대로 멸망치 않고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세계적인 승리 역사를 뜻했는데요. 천하가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큰 역사다. 왜냐하면 전산년 만에 전 세계에 5대왕 6대가 다 전해야 되니까 이것이 인간의 그냥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걷고 왼발은 땅을 오른다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시고,
세계를 또한 굴복시키는 역과 승역사들도 되지만 빠른 시일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발달한 건데 그 과학이 바로 인터넷이고 이런 텔레비고 그다음에는 동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용원에 온 세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축정이가 되어서 환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진다는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론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개월 동안 이만희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요. 인치는 역사로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5개월 황축에난 때는 나오는 백성이 될 자들을 마지막으로 회개시켜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것이 마지막 전선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대상은 육적이 된 이 첫 번째 해당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를 회개하게 되죠. 성경들의 연구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택한 백성들이나 변화성도의 가족들이나 또 정치하고 깨끗해가 살아는 이런 발곡될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배워서 회개하여 진리 앞에 순종하는 예비처를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치 복음을 전해서 믿고 순종을 따르는 자들 또한 예비처로 인도하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전선물의 역사가 사명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를 3절을 사람의 불짓는 것 같이 큰들로 예치니 예칠 때 일곱을 해가 고리를 받아라. 사람의 불짓는 것 같다. 이게 의의 사자가 강한 인격이다. 이 말이죠. 강한 인격이다. 공산당 군대도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종도의 역사도 사자라고 했는데 의의 사자가 있고 악의 사자가 있죠. 그래서는 의의 사자로서 이런 큰들로 예친다. 온 세계에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일부에서는 나팔 불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 세계를 다 알려준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 온 세상에 변론 권세를 받은 등이 변론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예언이고 이사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심판하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전산영문에 일어나는 변론 권세 심판의 단지를 전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크게 지치는 역사다. 동방 땅끝 해돋날에서부터 크게 친다고 이사 24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역사다. 최종적으로는 미가서 6장 12절에 1절 2절에 보면 얘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백성들에게 변론하며 쟁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 결국은 예수 그 중생받은 자 중에 이제는 이 진리 말씀 전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알고로 모는 마지막 최종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이제는 너희 죄가 주음같을 자도 눈같이 해줄 것이고 너희 죄가 지름같이 할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하겠죠. 원죄적 문제 해결받는 역사 전선전에 변론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고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또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다. 그것은 순종치 않으면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들이 이제 전산을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 이제는 이것은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갈 인격인데 지와 상관없는 인격이고 그것이 우리 옛날 모세보다도 더 강한 역사를 나타내게 했는데 이것은 많은 기도와 호소와 새노래를 특별히 불러야 된다고 했죠. 새노래와 그다음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한 종들의 역사다. 그래서 이런 틀으로 말미암아 얘는 결국 완전 변론 역사가 온 땅에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그 심판을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축복이 오고 변론대로 이제는 재앙이 오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시죠. 4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러 가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바른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천지에게 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먼저 일곱 의뢰가 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민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소의 역사는 후삼도문에 대해질 아마겟돈에 대한 일을 다 전했죠. 그런데 이 전하는 종들은 일곱 의뢰가 하는 심판 때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심판을 듣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 때에 상관이 없죠. 거기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후삼도만 들어가기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들리는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후삼전 만에 이제 변화성도가 나온다, 부활성도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아주 잘못된 해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맹세하는 역사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뭐를 맹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이루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핵심 유일한 맹세인데요. 그 맹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될 것을 믿고 말씀에 들어주는 충성한 일을 다하겠다는 그 맹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걸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내가 명확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입에 나간 것은 예언서를 듣던 것이 열렸고 예언서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해서 그대로 다 일절부터 가봅시다.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택한 자들이 다 거기에 믿고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최종 표현의 경우에 순종차려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기재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아주 말씀대로만 되는 진실하시는 역사다. 아까 무지개를 참 빠뜨려놨나요? 그 무지개가 자체가 바로 언약의 말씀대로만 살리는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심판의 역사도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록 그대로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한다고 이론과 학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종이 그 이물을 해석한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사명자, 책임권세 받을 종, 철장권세 받을 종, 감난과 두까지 된 경기름을 낼 종, 인해권세를 받을 종만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종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인간 종간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뭐를 또 말씀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손을 내는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자신 보험같이 이르리라.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에베소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했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비밀을 전한 것이 은혜시대의 역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속건점을 대승령으로 들어가신 심판주의 역사고 구세주의 역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의 것을 이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걸 믿어야만 충성받아서 천국 백성 돼서 영원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선지기 전하신 복음서에 있다. 그거는 17권의 예언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럼 제레미 주고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선을 회복할 때는 죽지 않고 세치다가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별성잖아요. 남전 마음 백성이 환란적인 심판에 살아남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마지막 비밀이다. 이것을 기록 10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죽지 않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사 40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소식도 보면 이사야 60장 1절 1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에도 나왔고 나오면서 1장 10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축정과 세세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 명의 사명자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원의 날과 은혜의 해를 전하는데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신원의 날은 심판의 복음인데 그걸 전하는 것은 말세 사명자다. 그것이 40장들의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또 나오면서 1장 15절의 아름다운 소식은 진리의 심판의 자들의 마지막 전사의 역사를 최종 변론자를 뜻했다. 그래서 공산당이 망할 때 전하는 복음이다.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때 공산당은 다 망하게 된다. 공산당은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다 끝내면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 이제는 다 진행이 돼서 이제 성도 나라, 그리스도 나라, 에덴동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 천년왕국으로 계속 20장처럼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방 역사로서 모든 예언의 변이 이루어지는 다른 다시 예언의 변론고대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걸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죠. 쉽지 않은 일이 있다 이 말이죠.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와 손에 작은 척을 가지고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척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 성경 자체는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에게 북시로 계시로 이걸 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은 계시로 이제 꿀같이 먹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실제 먹는 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깨닫는 걸 뜻했는데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방법대로 그걸 알려주는 것을 먹는 것이 유일하게 깨닫는 방법이다. 인간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는 이제 죽지 않고 셋이다고 주app고 별성전하고 셋의 왕권의 축복을 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얘는 입에는 꿀같이 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서기를 깨달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죠. 아주 즐겁고 기쁜 일이고 너무 즐겁고 기뻐서 우리가 몸이 젊어질 만큼 기뻐진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죽지 않고 변호생사를 몸이 되는 것은 물론 늦음이 성령 역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유인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 배에는 쓰다. 이게 문제죠. 이제 내 배에는 쓰다. 그래서 배는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해필이면 배가 왜 쓰냐? 배는 내부적인 시련을 뗀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시련은 이런 말씀을 갖게 되면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22,4천명이 나오면 마귀가 이제는 불갑을 무조건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마귀가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그 22,4천명을 괴롭히고 못 나게 하는 사명이 마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쓴 시련이 오는데 쓴 시련이 오는 것이 이제는 어디서 오느냐? 내부자. 첫 번째는 자기 집안에서 온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자기 속한 교회에서 그러한 시련이 온다. 이걸 얘기한 거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믿음의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근데 이걸 받고 나면 이제 이런 천사가 아주 이제는 강하게 도와주는 역사도 있지만은 마귀는 강하게 또한 참수하고 또 괴롭히는 역사가 있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10절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혹은 왜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쓰게 된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언서를 깨닫게 하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 받고 정말 필승천하니까 얼마나 소감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내부적인 시련이 와서 가정적인 시련과 교회 내부의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가 이제는 거짓 목자들이 불의한 교권들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허락받은 마귀에다 속았기 때문에 정말 시대가 되어서 마귀가 침투해왔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가진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진 부분을 몇 군데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스가랴 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거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하실 때 그래서 하도 마귀참수를 많이 받아서 이제는 희방도 받고 조롱도 받는 그슬린 나무처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시련을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고 거기서 48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투령하지 않냐고 너를 고난에 풀면서 택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고난에 풀면 택한다.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지 않고 있다 택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 말씀 사명자가 야곱이라고 그랬죠. 야곱은 이스라엘 40장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 여호와께서 끄졌고 원망한 것은 내 하나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이거 40장 27절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종같이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순신을 겪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에 자기 식구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동생들이 자기를 저런 핍박해서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종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데까지는 자기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죠. 남동생이 4명, 동생이 2명이나 됐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많은 조롱을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걸 보고 마가다라 방에 가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어떻게 요바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의 뱃속에 이제는 리브가의 뱃속에 이사와 야곱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야곱인데 이사는 야곱을 못살게 부르는 일이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당해서 20년 동안이나 2, 3천 줘서 종살에다가 그 아내를 얻게 되고 12아들을 낳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실적인 조상은 야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2지파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역사가 오는 것이 인간 정말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이제는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예수적인 사명자는 불의한 교권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야곱적인 사명자는 10만 4천명에 들어갈 변성들인데 아주 고난을 많이 되고 핍박을 많이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명이 이제 아까 한 기절만 남았죠. 그 사명이 바로 10장 11절인데요. 이 사명이 이제 최종적 사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그 방언과 이걸 다시 하리라 하더라 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 6천년 전에 가장 중요한 사명자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다시언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는 인간 생활에 모든 예언적으로 다시 전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종교를 짓고 이등과 회복신 역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종교를 종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다른 질을 진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하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게 된다. 다시 하는 뭡니까? 2500년이지 2700년에서 했던 10개의 선지서를 이 시대에 맞게 다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서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할 때가 된 것이고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이제 잘 표현했던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는 국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쓰였지만 예레미야가 바로 다시 사안에 다시 예언의 사명제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손자로 세우느라. 열방의 손자라 했죠. 그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정된 종이 나온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지만 예레미야는 열방의 손자로 쓰임받은 것이 없거든요. 이게 인간종의 다시 현재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장 10절에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다시 현재 사명자는 뭐요? 뭘 하느냐? 뽑는다 그랬죠. 이만희 시간 설정을 뽑아서 말씀상으로 왕권 받을 지도를 삼게 되고 능일 실수는 큰 물리 또한 모르는 역사가 있는데 그 전에 뭘 한다고요?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승천하는 세력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그것이 결국은 3차 대전과 아마겟돈 때 다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내용은 건설한다 그랬죠. 그래서 왕국옷을 남은 종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 왕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심게 했다 그랬죠. 그는 남은 백성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씨를 삼아서 거룩한 씨로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얘는 계속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 세상이 죽을 만큼 충만할 만큼 차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의 심판이 일어나고 백보의 심판 때 최종 이제 심판을 해서 무궁색으로 가서 세상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상의 천년왕국 동안도 세상의 새 땅으로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생명을 이루는 역사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계시록 10장의 내용이고 그것이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11장의 내용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아신다면 종말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이것이 전섬의 역사인데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을 알아야 천선년 만에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끝을 맺는 그 역사를 막히게 되느냐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전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죽지 않고 사시하고 주장하고 성취하는 원죄자원 내리는 변론의 역사가 있고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알고 오게 되고 변론 순종치 않으면 축전이가 돼서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면 신생의 표를 받아서 육신의 표를 받게 되면 시인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전멸당한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이상을 재창조 회복해서 그리고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런 것이 모든 이혼적 이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줘서 이 진리학의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송들이는 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